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고요. 동물과 식물에게 꼭 필요한 빛을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도,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소금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공짜나 다름이 없죠. 물이 오염됐으니까 우리가 걸러먹고 생수 사 먹다 보니 돈이 들어가는 거고, 소금도 바닷물 몇 바가지 퍼서 음식물에 넣는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소금이라는 결정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 먹게 되는 거죠. 예전에 3, 40년 전만 해도 동천, 서천에서 아마 목욕들 하시고 빨래 하시고 다들 하셨을 거예요. 공기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광욕을 한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옷을 벗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경찰이 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중요한 소금, 그 빛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 아니라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소금이 없이는 짠맛을 낼 수가 없지요. 어린 친구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소금 없으면 간장 넣으면 돼요. 얘들아, 간장도 소금으로 짜게 하는 거란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여러분,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음식을 그나마 조금 연장할 수 있었겠어요? 그 보존을. 소금이지요. 소금입니다. 물론 말려서 먹기도 했지만 소금에 절여서 먹었지요. 왜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하겠어요? 저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소금을 퍽퍽 치고 계시는 거죠.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내륙지방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방법은 저렇게 염장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소금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은 이스라엘 시대나 로마 시대 때도 동일하지요. 그래서 로마 병사의 월급으로 소금을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소금에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좀 줄여야겠지만 안 먹어서는 안 됩니다. 10에서 약 15g을 먹어야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분명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죠. 적당히 짜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짜야 돼요. 소금을 아무리 넣는데 음식물에 맛이 안 나면 의미가 없는 소금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보통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흐리마리하니 태도가 분명하지 않음을 비꼬는 말. 네이버 국어사전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맛을 내며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맛, 그 맛을 내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속이 상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무나도 답답한 엘리야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라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양다리 놓고 애매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말을 안 해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어요. 어디에 줄을 설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명과 결전을 벌이게 하십니다. 재물을 쌓아놨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재물을 다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노래 부르고 난리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속상하니까 자해를 합니다. 피가 납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끝나자 바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태우는 거죠.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을 다 태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전까지는 눈치만 보다가 아무 말 못하다가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보고, 그 불 떨어지는 것을 보고 믿은 신앙은요, 죄송합니다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도마 이리 와봐. 여기 넣어봐. 그리고 여기도 봐.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야,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아야 믿니?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크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힌두교 사원 가보시면 말할 수 없는 형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저도 안 가봤지만 사진을 통해서 저렇게 보면 저 산 위에 엄청난 불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 계단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부처님 보려고. 다음 사진. 금으로 씌웠네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저 발밑에 점 찍어 놓은 것이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요. 저 정도는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와, 우리 부처님 대단하다 하면서 앞에 가서 다 절을 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저런 엄청난 신상을 보면 그 앞에 주눅이 들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하면 부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들지 말아라, 절대 만들지 말아라 하세요. 카톨릭에서 종종 예수님 상을 만듭니다. 브라질에 가보면 산 위에 예수님 상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예수님의 상을 만드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런 상을 다 없앴지요. 다 없앴습니다. 딱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걸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봤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분명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6.25 당시 충남에 강경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종덕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총을 맨 군인들이 다니니까 그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겁이 났죠. 게다가 기독교를 부인하니까 점점 교인들도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요, 후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큰 종이를 들고 나 좀 도와주게 해서 뭔가를 만드십니다. 큰 종이를 썰고 작게 만들어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종덕. 아니 목사님, 왜 이런 거 만드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산당원이든 경찰이든 누구에게든지 다 나눠주려고 하네. 목사님, 그러셨다 큰일 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그리스도인인 것이 부끄러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셔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걸세 라고 말씀하시며 그 명함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실제로 공산당의 총탄에 순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끄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하게 다리를 걸치고 간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맛을 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자,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그 빛을 드러내라는 거죠. 빛은 환합니다. 우리의 눈이 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왜 사람의 형체를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어요?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볼 수 있는 것은 달빛과 별빛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기를 개발해서 발명해서 그나마 볼 수 있는 거죠. 전기가 없던 그 시절에는 호롱불, 등잔불이 있었잖아요. 기름도 귀하던 그 시절에 어느 분이 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분이 발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등잔을 통해서 불빛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등잔불을 방바닥에 두지 않아요. 또 너무 높은 데 두지 않아요. 등잔대, 적절한 높이에 있는 등잔대에 올려놓게 되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대박을 의미합니다. 곡식 담는 그릇 있죠. 그것을 퍽 덮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한 분이겠죠. 여러분, 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빛을 보세요. 얼마나 선합니까? 다 예수님 같으시잖아요. 제가 선거하러 갔더니 인싸가 돼버렸어요.
투표하러 갔더니 우리 교인들도 있고 제가 모르는 분도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읍에서 조심해야겠다. 싸우지 말아야지. 경적도 함부로 누르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요, 그 선함이 드러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빛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흘러가요. 여러분,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네, 기억나십니까? 자연 시간에 배웠던 태양빛이 식물을 비춥니다. 광합성을 합니다. 초록초록한 잎이 자랍니다. 그럼 기린이 맛있게 먹죠. 초식동물이 맛있게 먹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육식동물은 죽어서 또 거름이 되고 저 나무를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저것이 생태계의 순환의 원리예요. 그리고 나무에서 자라난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빛, 그 생명의 빛을 가졌기에 그것을 드러내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금 조롱 어린 말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장소에 웬만하면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질서를 잘 지키는 것, 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도 일부 포함되지만 이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팔복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그 8가지 성품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본문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선 땅을 밟았어요.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인데 그 빛이 전파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세워졌어요. 김구, 김규식, 가나다순입니다. 남궁옥, 안창호, 이상재, 이승만, 이승훈, 조만식, 이원긍, 이준.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러자 우리나라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분제도가 철폐됩니다. 인권이 존중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세워집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이 세워지고요. 애국 계몽운동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요,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그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조선 땅은, 대한민국 땅은 죄송하지만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들고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자녀들이 빛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착함과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겠지요. 우리의 일터가 변하겠지요. 나라가 변하겠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빛을 전파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 속에 그 예수님을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그걸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여정은요, 어느 시대이든 그것은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에게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인이 있었어요. 1867년 일본에서 태어납니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다른 나라에도 살고 싶고 이분이 좀 여러 일을 하고 싶어서 노르웨이 상선에 선원도 되고 독일 회사의 직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1899년 대만에서 일하다가 술을 잔뜩 먹었어요. 길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여관방입니다. 그 여관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요? 했더니 한 조선인이 당신을 업고 와서 여기 재웠고 여관비와 그리고 만약에 치료에 필요한 돈이 든다면 더 얹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정말 감동을 받았지요. 선한 사마리인이 아니라 선한 조선인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니 대체 조선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해서 1905년 조선을 밟습니다. 조선 땅을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서울 YMCA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YMCA 총무를 맡고 계시던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분의 인품과 성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 후에 소다는 경성감리교회 전도사가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도 그 빛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거예요. 1911년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조작한 105인 사건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민족 투사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또 3.1운동 때도 그렇고요. 그때마다 변호하고요, 판사들을 만나고요, 석방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빛의 사명은 1913년 용산구 후암동에 가마쿠라 보육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고아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신 분들의 자녀들이 버림을 받게 돼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에서 먹이고 가르치게 되죠. 부부가 함께 이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본인들에게는 당연히 안 좋은 소리를 들었겠죠. 저런 매국노, 일본인의 수치, 배신자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를 잘 아는 조선 사람들은 칭찬을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일 것이다, 그런 소문을 또 냅니다.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무려 약 1000여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쫓겨갑니다. 그때 미국 군정은 이 부부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소다 부부에게 서울시는 명예 시민증을 주었고요. 영락보리론에서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1962년 3월 28일 한국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어디에 묻혔을까요?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부부가 저렇게. 양화진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이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에 유일한 일본 부부, 이들 부부가 안장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문에는 고아의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적히게 되지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진 자 하늘의 빛같이 빛나게 된다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가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때,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별이 아니라, 군대의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별로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이 되어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